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38면에 있습니다. 제가 두 절을 읽고요, 한 번 더 읽을 때는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앞뒤 잡아보시면서 기쁘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추석 명절이 다가오니까요, 추석 인사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복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지요. 여러분 오가는 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여러분 가정과 일가 친척분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광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금주 수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35명과 함께 우리 당회원, 우리 장로님들 부부와 우리 신청하신 교우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요르단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안전하고 또 은혜로운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미국 북장로교에서 파송된 언더우드 선교사와 그리고 감리교 선교사로 파송된 아펜젤러 선교사는 부활절 아침에 인천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밖에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심으로 그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었고 그로 인해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중에서 순교의 역사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전국의 이 순교자들 또 선교사들의 행적과 또 일대기가 많이 기념관으로 건립이 되어 있지만 이 서울과 인근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마포구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는 선교사들의 묘지도 같이 안장되어 있고 선교사들의 일대기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용인에도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어제 우리 구역장과 부구역장으로 섬기시는 분들과 함께 기념관을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1989년에 개관을 한 곳입니다. 이곳 자료에 의하면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분들은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약 2,600여 명이고 그 중에서 600여 명의 순교자 명단이 저곳에 헌정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로부터 중세 종교개혁기 순교자, 근대의 순교자와 현대의 순교자들의 일대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가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가족들과 함께 또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방문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곳에 가면 순교자들이 남긴 말과 글들이 있는데요. 몇몇 분들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버리고 사는 것은 정말 죽는 것이요, 예수를 따라 죽는 것은 정말 사는 것이다. 주기철. 그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파 그대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문중경. 죽을 때를 당해서 죽는 것은 참 죽음이 아니요 살면서 생을 구하는 것은 참 생이 아니다. 서기훈. 세상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순교이다. 세르지오 탄자렐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럭저럭 받은 구원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자기 목숨을 이처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주어서 지금까지도 열방의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견줄 수 없는 가장 값진 선물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도행전의 오늘 마지막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유숙했던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중에는 호기심에 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 중에는 정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이 유숙하고 있는 집 세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이른 새벽부터, 아침부터 해가 지는 저녁 때까지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강론을 했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고 한 손은 쇠사슬에 매여 있고 인생 말년이라고 해서 이 주어진 상황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자기의 삶과 자기의 생애와 자기의 시간을 드리는 것을 조금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그 시간 안에, 그 공간 안에서 모든 것을 헌신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들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곳곳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는 장면을 말씀에서 기록해 줍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일주일간을 머물게 되는데요, 일주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일주일 만에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돼서 드로아를 떠나기 바로 전날에 믿었던 많은 성도들과 함께 저녁에 말씀의 강론을 시작을 했습니다. 드로아는 여러분 당시에도 가난한 지역이었고, 특별히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주로 노예와 종들과 일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는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주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든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모여서 바울이 강론을 했는데, 강론한 장소가 다락방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옥 구조가 1층, 2층, 3층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다락방 구조로 되어 있어서 성경에는 윗다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중에 말씀을 강론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등불을 켜고 바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가운데 3층에 이 난간에 창문에 걸터 앉았던 유두고라는 청년도 여러분 있었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피곤한 상태에서도 그 말씀을 듣겠다고, 그 강론의 말씀을 듣겠다고 3층 난간에 기대어서 그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그 청년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자체로 굉장히 감동 아니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피곤했든지 하루 종일 노예로 일을 하고 그 자리에 참석했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결국 강론하는 말씀을 듣다가 3층 난간에서 1층으로 그 높은 이 높이에서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되었다는 것은 누가 판정을 했냐면 바로 지금 이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의사 누가가 판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말씀을 강론하다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것도 한밤중에. 그래서 3층, 2층 말할 것 없이 사람들이 1층으로 뛰어내려가서 유두고를 살폈습니다. 그러나 유두고는 죽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강론을 멈추고 1층으로 뛰어내려가서 제일 먼저 유두고의 시신을 그의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선언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생명이 그에게 있다 였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의 선포로 인하여서 유두고는 다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의사 누가는 여러분 죽었다고 판단을 명확하게 내렸지만 그 영혼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다시 유두고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바울의 여러분 사역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두고가 그렇게 살아나고 그 집회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말씀해 보면 다시 윗 다락방으로 그 유두고를 데리고 가서 날이 새기까지 유두고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함께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나누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강론하고 그 일을 겪고 바울은 날이 새자마자 그 드로아라는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여러분 어느 곳을 가서든 간에 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복음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의 삶이 소진되거나 낭비된 것이 아니라 길이길이 그의 사역과 삶이 영원토록 빛나게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고인물은 당연히 썩게 됩니다. 그곳에는 어떤 생명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 삶이 고인물과 같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고 생명이 흘러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단 한 번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삶 안에는 시간도 들어있고 물질도 들어있고 관계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게 될 때마다 여러분의 생명은 더 풍성하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여있다고 한다면 다 죽지만 그것을 흘려보낼 때마다 생명이 풍성해지고 흘려보낼 때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 셋집에서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전했는데요, 우리 지난주 살핀 것처럼 믿는 사람이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가 무엇인가? 구약의 메시아로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고 그분이 선포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분께서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고 명확하게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자리에서 이 메시지를 들었어도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갈라지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 힌트를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실 때 4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적이 있죠. 그 중에 3가지 밭과 1가지 밭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그 비유의 3가지 밭 중에 첫 번째는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모든 것을 빼앗기 때문이다. 그것이 길가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마음밭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 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받았지만 뿌리가 없어서 결국에는 말라 비틀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돌밭과도 같은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을 들었지만 그 근심 때문에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것이 막으로 말미암아서 열매 결실을 얻지 못하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밭은 이 3가지 마음밭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3가지가 안타까운 것은 결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주일 강단 말씀이 여러분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마음에 변화가 없고 깨달음이 없을 때는 반드시 이 3가지 마음밭은 아닌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3가지 마음밭이라고 한다면 결코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스트레스 많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마음이 졸임이 많습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자녀 문제 마찬가지고요. 한 주간 내내 우리가 힘들게 어렵고 살았어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때에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과 마귀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귀를 막고 마음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보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휴대폰을 계속 보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가 아니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데 자꾸 딴 생각이 나는 거죠. 다른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것들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 마음밭이 이 3가지 마음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려고 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박히는 것이고요, 이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설교를 듣고서도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3가지 마음밭이었지만 믿은 사람들의 마음밭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땅의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울이 메시지를 전해주었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목민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 감옥이 아닌 가택 연금 상태에서 머물렀던 집은 셋집 아닙니까? 그곳에서 2년간을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에 와서 여러분 감옥 생활, 이 이후에도 감옥 생활을 좀 잠시 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신약의 13권의 성경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쓰도록 하셨는데 그 중에 4권이 옥중서신입니다. 그 옥중서신 4곳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빌레몬서와 골로새서입니다. 그 4가지 옥중서신을 통해서 바울이 특별히 빌립보서에서 자기가 메인바 되었을 때도 이 복음이 놀라운 얼마나 역사를 일으켰는지를 빌립보서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수였고요,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말씀에는 세 부류를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위대 안과 밖에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위대는 어떤 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시 로마 황제 아래에서 최정예 병사들로 이루어진 궁정 수비대를 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죄수의 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궁정의 수비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면 어찌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궁정 수비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사람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수비대뿐만 아니라 이 얽매이고 매여있는 상태에서도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그 밖의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를 말씀합니다. 형제 중 다수라고 말합니다. 누가 형제일까요? 로마 안에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도 형제죠.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사람들도 형제일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지금 얽매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어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야, 바울이 저렇게 얽매여 있는데 무슨 복음의 역사가 더 나타나야 되겠는가? 로마에서는 아마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웬걸요? 오히려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졌다는 것이 여러분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눅 들거나 위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한 마음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파워이자 영적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지금도 끊임없이 전해지고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도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아무리 여러분 침체되고 아무리 세상에 욕을 먹어도 여러분 복음의 길이 다 막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복음의 길은 열려 있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여러분 부여받은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끝으로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발간된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을 정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다 읽지를 못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더 읽으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 책은 우리 한국교회 트렌드를 2024 어디에 주안점을 둬야 하고 현재 한국교회의 어려움은 어떤 것인지를 이 트렌드로 분석을 해서 10가지로 제안을 해준 책입니다. 그 중에 9번째가 다시 선교적 교회, 이게 타이틀입니다. 이 챕터 9번째 챕터에 가보시면 다시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 다시라는 말을 썼을까요? 예전에 이미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를 한번 사용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인가 2010년 어간입니다. 한국교회는 2010년 어간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성장을 멈추고 하락곡선을 그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전 세대에 걸쳐서 많은 세대들이 감소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는 굉장히 위기로 받아들였고 그 몸부림을 치던 가운데 선교적 교회라는 용어에 다시 눈을 뜨고 한동안은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적 교회의 슬로건을 가졌지만 한국교회는 지금까지도 계속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를 여러분 지내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는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민낯을 그대로 드러나게 해주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보여줬던 신앙과 믿음은 매우 허약했습니다. 물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자기 신앙과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면서 코로나를 이겨내신 분들도 있지만, 지금 통계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미 이 온라인에 접어들어서 플로팅 크리스천, 붕 떠있는 교인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접어있는 교인이 한국교회 20%입니다.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코로나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우리 삶의 자리를 되찾으면 성도들도 당연히 교회로 다 돌아올 줄 알았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교회와 목회자들은 교회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그리고 치열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2024년에는 다시 선교적 교회로 이것을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는 당연히 선교적 교회이고 선교적 교회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이 땅에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 쉽지 않다. 왜 그런가?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전통이 오래될수록 축적된 전통과 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본질은 변한 적이 없는데 본질에서 벗어난 제도와 관습이 문제이다라고 지적합니다. 교회가 역사가 깊어질수록 더 세상을 향해서 열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관습과 전통이 오히려 비본질적인 것이 꽉 자리를 잡고 있어서 어떤 것 하나 변화를 주려고 해도 변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한국교회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결코 선교적 교회로 나아갈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선교적 교회, 세상에 여러분 펼쳐놓고 세상 사람들이 유연하게 이 교회에 들어오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전통과 관습이 너무나도 자리를 잡고 있어서 선교적 교회로 지향하는데 이것이 가장 발목을 잡는 것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가정과 학교에서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셨기에 내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선교적 교회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성도들을 돕고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펼쳐가는 사역을 해야만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 교회에 임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확장해 가셨습니다. 바울은 이 메시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을 제1우선순위로 두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로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나라를 뜻합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지금 특별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복음을 깨달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곳마다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지금 로마의 앞자리에 있지만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 곳곳에 예언되어 있는 이 메시아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약의 이사야서를 언급하면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지는 줄로 아노라. 그 로마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선포되고 전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언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가 꿈꾸는 것이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게 되죠. 그때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여러분 옥문이 다 열리게 되자 그 책임졌던 간수가 자기가 죽을까봐 자결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강론했다라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합니다. 범사의 종교성이 많았던 아덴 지역에 가서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확하게 전했다고 여러분 증거합니다.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을 했고, 로마에서도 마찬가지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전하는 그 바울이 바로 하나님의 사도였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의 이 저자인 누가는 사도행전 마지막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두 단어를 주목하게 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3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 두 단어는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입니다. 담대하게라는 이 말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30년 동안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 복음의 달인 아니겠습니까? 정말 눈을 감고도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한다면 정말 기승전결 다 여러분 메시지를 아주 명확하고 선명하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누가는 바울의 이 마지막 모습 속에서 담대하게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을까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로마에서 그 셋집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의 그 모습은 담대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담대하게라는 이 말씀은 편안하게, 안일하게, 느슨하게 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언제 매너리즘에 빠집니까? 열정이 식고 안주하고 편안해질 때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감당한다고 할 때는 그래도 여러분 부지런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죠. 원래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매너리즘에 빠진지도 모르게 열심히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편안함이 찾아오고 안주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 열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그 모습들이 다 사라지면서 껍데기만 남고 열정은 식어지고, 내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인생의 말년이죠. 육체의 가시는 가지고 있었죠.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에게는 형편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가 보는 이 바울의 마지막 모습은 그 연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고 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용기와 믿음을 누가 주셨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주셨을 것입니다. 왜 바울인들 고비가 없었겠습니까? 인생의 말년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않는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좀 이제는 좀 편하게 쉬어도 되지 않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때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쳐서 복종시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 내가 이 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하면서 능력을 공급받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습을 봤던 누가는 감동적으로 담대하게 마지막까지도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 만남의 날 앞두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 거침없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거침없이라고 하는 말은 방해 없이 그리고 저항 없이, 즉 자유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평생을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주님께 간구했잖아요. 주님, 육체의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셨어요.
그 가시로 인해서 더 많이 주님 앞에 의지하고 의탁했을 것입니다. 근데 인생 말년이 될수록 그 육체의 가시가 매우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하나 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바울은 거침없이, 그의 몸은 얽매여 있으나 그의 영혼은 영적인 자유를 누리며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중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자유함을 가지고 복음의 메시지를 거침없이 전했다는 메시지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에 세상을 향해서 거침없이 선포된다는 그 메시지를 이중적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셋집에 2년 동안 머물렀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됐다면 이 2년의 시간은 그야말로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는 마지막 열정을 불태우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은 2년 동안 있은 이후에 잠시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때에 이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해서 로마의 이 네로 황제가 그 주범을 기독교인으로 말도 안 되게 여러분 주목해서 그 기독교인을 잡아들이기 시작하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불로 화형을 시킵니다. 그때 바울이 다시 체포가 되어서 그때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바울의 서신서인 디모데 후서를 그 감옥에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이 오늘 31절의 말씀으로 마치게 되죠. 어찌 보면 이제 사도행전의 메시지가 좀 더 길어질 것 같은, 좀 더 뭔가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툭 끊어지게 되는 느낌을 우리 모두가 다 받게 됩니다. 어쩌면 바울이 이 로마를 오기를 얼마나 희망했습니까? 성령께서도 인도하셨지만 바울도 그 메시지를 듣고 바울이 로마에 오기를 그토록 사모했겠는데, 여러분, 오히려 로마에 오기 전에 이 파란만장한 시간들, 복음을 전했던 시간들이 훨씬 더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와닿지만 로마에 와서는 특별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 항상 했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평범하게 비춰지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우리 주님이시요, 우리 성령님이시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생생한 주님의 이야기와 성령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의 말씀이 더 바울의 순교하는 모습, 마지막에 신앙을 고백했던 모습, 여러분, 이런 말씀이 기록되지 않고 마치 그냥 툭 끊어지는 듯이 끊어지는 그 이유는 사도행전 29장을 저와 여러분들이 써내려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도행전 29장의 메시지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통해 지금도 써내려져 가고 있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스토리는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번 주 여러분들의 명절 통해서 가족들, 친척들을 방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일가 친척분들, 형제들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번 추석 명절에 꼭 여러분께서 이 바울과 같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넓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은 구원이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가족분들, 친척분들 더 넓은 마음으로 품으시고 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섬기십시오. 그래서 이 복음이 알지 못하는 우리 먼저 가족들과 우리 친척들에게 다 전해져서 여러분 모든 일가족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길었던 사도행전 강의 말씀을 마치면서 어제 방문했던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의 한 벽면에 있는 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순교자라 불리다라고 하는 글귀입니다. 자신들이 내준 생명으로 증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을 순교자라 부른다. 이들은 죽은 이유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이유를 증명하고 있다. 생명을 자기 자신을 위해 붙들지 않은
그리스도를 따라간 증인들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통해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의 나라, 바울을 통해 전하게 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며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슴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각인시켜 주셔서 가는 곳마다,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명절 때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되 복음의 소식들이 전해져서 모든 일가 친척분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